여러분 살다 보면 또 누군가 자신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또 중상모략함으로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흔히 속이 터지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면 사실 보통 우라통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도 잘 오지 않고 또 밥을 먹어도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고 또 한숨만 그저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우라통이 심해지면 얼굴이 헬쓱해지고 또 때로는 삶의 무역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은 소중한 목숨마저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고 또한 자신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우라통이 계속하여 치밀어 오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시편 5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말이라 하는 것은요 다윗이 입으로 분명하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 나의 심정이라 할 때는요 너무나도 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워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지금 뭔가 속이 터지고 너무나 답답한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에 또 뭔가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고 또한 자신의 그 정리되지 않은 그런 복잡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달라고 알아달라고 좀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왕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이 어려운 사정을 풀어주시고 또 헤아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는 그런 뜻과 같은데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식이 울며 기도하며 또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들어주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은 언제 기도합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침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이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제사장들은 향을 피워 올리고 대신에 모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분향하는 시간에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성전에서 이 분향단에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시간이 이 백성들은 또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기에 또 하나님도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벽에 놀라운 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이었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재앙이 임하자 그 즉시로 뭡니까? 바로 왕은 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애굽을 출발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는데 그 성경에는 사실 이 출발 시간대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는 문맥을 살펴보고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해가 뜨는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애굽이라든가 이스라엘 자체가 그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날씨 되면 40도, 50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 출발한다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밤중에 이 바오로가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즉시로 출발했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밤은 너무 캄캄하니까 못 가고 바로 이 해가 뜨는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도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들은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 여러분이 그들이 이제 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 앞에 또 막 가로막았던 것이 뭐지? 바로 홍해바다 아닙니까? 그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뭡니까? 밤에 큰 동풍이 불게 해서 바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 시간에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후에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이라고 두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에 그 물이 다시 합하여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거기에 다 전멸하고 바로 그들 새벽에 보니까 모두가 다 이 건너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 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이 새벽에 구원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46편 5절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새벽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 밤에 잠도 잘 자지 않죠? 오지 않죠? 그럴 때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바로 주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이 이처럼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아뢰면서 또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은 뭘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본문 4절 6절을 보시면 먼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뭐냐니까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죄를 행하는 자들이고 또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또 속임으로써 이 다윗 자신을 답답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좀 받아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특별히 또 아니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약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그들의 죄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은 뭡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뭡니까? 조주를 퍼붓고 그래서 뭡니까? 썩어 냄새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죽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쫓아내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완전히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또 이렇게 호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본문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은 쫓아내 주시고 자신은 뭡니까? 심정을 헤아려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항상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문에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뭡니까? 자신도 죄인임을 아는 거죠.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그 용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거죠.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자신의 이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만큼 뭡니까? 지금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헤아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원수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기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우리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피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또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방패로 함 같은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그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패.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본문 12절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자신을 호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헤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도우심,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 어떤 일들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굳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사람들의 각자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소위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그 노른자의 땅에 내가 미리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이슈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을 미리 전망하니까 뭡니까? 거기다 미리 사놓고,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팔게 되면은 많은 그런 뭡니까? 그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일까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코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뭔가 내가 얻게 될 이익을 따져서 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노력의 대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요, 너무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뭡니까? 많이 퇴색시키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그런 물품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원수들이 거짓말로 또 여러가지 중상노력으로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뭡니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방패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선생님이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에 따는 건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에도 다윗의 능력과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사실 얼마든지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뭡니까?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요,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주로 그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시골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종이지 싸움도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치? 전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 그렇지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죽여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뭡니까? 능력과 힘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다윗과 이 골리앗이 싸울 때에 이 골리앗이 진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이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죠.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이 골리앗을 쳐 죽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뭡니까?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다윗 사울 왕이 이 거짓말과 비방과 이 중상모략으로 수천 명이나 되는 그 자신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마 수천 명이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다 언젠가는 발각될 수 있기 마련이고, 왕이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사울 왕으로서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 가지 못해도 다윗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다스리고 잡힐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내셔서 또 능히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다윗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뭡니까? 또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셔서 미리 알게 해주셔서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그래서 뭡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바로 이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으므로 그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안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과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 정말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지만 마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패를 기대하며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삶이 지치고 또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 피하여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방패를 기대하면서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이 연약해지고 또 병들어서 힘들어
힘들 때에도 우리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패, 그 은혜의 방패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오늘 다윗처럼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또한 평안히 거할 수 있으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냥 주저앉지 말고 바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호소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